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뒷분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2층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시간으로는 5번째 시간이고 인물로는 4번째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칭찬받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드린 그런 한 여인이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대충 비치고 있는데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비치고 있어요.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과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그 이름을 지칭하지 아니하고 한 여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순환 이야기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까닭에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 그리고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받은 칭찬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의 역사는 2000년 이상이 됐습니다. 이 여인의 이 행함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꼭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테오와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이름보다도 예수님을 위한 귀중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의 집을 찾아왔죠. 시몬의 집을 찾아온 때는 언제냐면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벌써 감지하였고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도 역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든지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나병을 고쳐준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초대했습니다. 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나 남자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이 행동에 대해서 놀라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런 놀라운 행동을 이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이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관습으로 귀한 손님이 오면은 향유를 손발을 닦게 하고 그 손님에게 한 방울 정도씩 이렇게 뿌려주고 그래서 손님에게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처럼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방울이 아니라 옥합에 담겨있는 그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 머리에다가 뿌려 주었다. 근데 그 값이 얼마나 나가느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의 가격은 약 300데나리온이나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라는 것을 이제 알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은 사람이 하루 나가서 일한 품값이에요. 근데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00일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그런 품삯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년치의 품삯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7일을 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6일 정도 일했기 때문에 300일이 되는 건지 300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1년 동안 모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몇 천만 원 될 것입니다. 그런 옥합에 담긴 순전한 나드 이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향유는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은 이 나드 향유는 주로 인도와 히말리아 산맥에서 나오는데 바로 향나무 뿌리에서 난다고 합니다. 품질이 아주 뛰어나서 오늘날로 치면은 이 판매가 어디에서 판매되냐면
일반 가게가 아니라 고가의 귀중품을 파는 그런 명품관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워낙 이 비싼 향유는 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옥으로 만든 병에다가 담아서 그래서 뚜껑을 닫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열고 나면은 산화되고 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사용하는 곳에 쓰인다고 하는데,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을 장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곳에 사용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잔치집에 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아마 이제 유지되는 사람들도 역시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처음에는 부어드리는 향유가 무엇인지 몰랐겠지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귀한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니 어떻게 저 1년치의 번 돈인 그런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귀하다고 해도 이거는 너무나 심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말들을 그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또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것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심지어 4절 보면 어떤 사람이 곧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 제자 중에 어떤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가롯 유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지 그랬냐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야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롯 유다는 셈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러한 돈깨를 책임진, 그러한 재정을 맡은 책임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잘 읽다가 보면 그가 예수님의 그러한 돈깨를 맡아서 정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있는 이러한 돈깨들을 뒤로 돌려서 빼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윳되다 싶어갖고 여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 가롯 유다의 말은 겉으로는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가 위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인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행동과 또 제자들의 이런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반응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그 여인의 행한 것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잔치집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과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런 그 여인에 대한 그러한 장례를 예수님이 보장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여인과 같은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여인들은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나에게 모든 일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원합니다 하면서 또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칭찬받은 그 까닭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너무나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좋은 분이 그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때에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포부, 희망 얼마든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희망과 포부를 가진 것만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느냐라고 우리가 돌아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이러한 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옥합에 들어있는 나드 향유는 정말 전 재산과 같은 그러한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그런 여인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일을 행하셔서 그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이 까닭이 나오는데 주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드린 이런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음에 새긴 말씀을 그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6월절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체포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이 무덤 안에 있을 때에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뿌려드리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향유를 이 향유를 뿌린 사람은 바로 이 전에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리고 자기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릿결로 예수님을 그렇게 닦아드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행위를 예수님에게 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체포돼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이 여인은 주님에게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아무나 기회를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성도님이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제 잡았는데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죠. 이 청년은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멋진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정말 훌륭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이 청년이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는 것과 가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자기에게 가장 전 재산과 같은 이 나드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라는 것은 그냥 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그 믿음의 기회 선용을 이 여인은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그 정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으므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인생에서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좋은 기회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어머니가 지병을 좀 앓고 계셨습니다. 그 전부터 교회 충성을 참 잘하셨어요. 신남리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꽃꽂이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꽃꽂이 배운 것도 아닌데 꽃꽂이를 꽤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재간이 있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꽃을 사다가 직접 꽂기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사진 찍어서 또 그 승리를 내면서 꽃꽂이도 하고 나중에는 당신이 이제 이 지병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강남 터미널 아니면 제가 이제 수원에 동수원병원 있는 그쪽에 꽃집이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도 맡기시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꽃꽂이 해놓으면 나중에 힘드실 때는 꽃꽂이 해놓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그렇게 지병으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장화 하나를 사셨어요. 그래갖고 남들이 하기 싫은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돌보지 않는 것, 그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병을 앓고 있으면서 약한 몸으로. 그래서 올해는 못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몇 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몸을 그냥 몸져 누워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의 마음을 끝까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요즘 현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영광교회가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한 그런 삶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만큼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몸져 지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가 몸져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기회를 선용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이 여인이 칭찬받은 까닭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향유는 그 여인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8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헌신하고 충성했느냐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힘을 다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부음으로 베다니 시몬의 집 전체가 얼마나 이 향기로 가득했겠습니까?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 여인이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불평했습니다. 또 그것이 아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행한 행위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올해의 표도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실 때 주님이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주님을 이렇게 기쁘게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최상의 칭찬을 내셨고 최고의 축복을 이 여인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때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앞으로 어떤 세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 여인의 이름은 계속해서 불려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는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그 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망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도 너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도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충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억될 그런 충성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충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어서 돌무덤에 갇혀 있을 때 제일 먼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간 여인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만 사랑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런 여인이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십자가의 선상에도 이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야단과 책망과 원망과 불평했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누구인데 라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도 될 만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도 찾아갈 수 있었던 이런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믿음을 가지면 이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런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충성자 여인이었다. 또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데 온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여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제 또 다른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성자,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값진 향유를 깨트려 부은 이 여인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 차례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옥합을 깨트려서 드리고,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서 드리고, 그리고 충성의 옥합을, 그리고 나의 모든 재능을 깨트려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충성자, 헌신자들이 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될 충성자로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